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질문이 좀 심각해서 차마 입을 못 대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 보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는 무근해를 잘 보내야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하고 더 발전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뒤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잘 준비하는 복되고 우리 인생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생각해야 할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을 정말 먼저 하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서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나가야 된다 할지라도 닥치는 대로 넥타이 먼저 매고 그리고 와이셔츠 입고 외투 입고 그 위에다가 또 속옷 걸치고 그렇게 되는 대로 입고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어떤 일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일이 안 되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 꼬이고 일에 문제가 생기고 하던 일이 실패가 되고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엔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될 때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33절 초반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불신자들도 좀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나의 고민과 후회와 염려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몇 가지 우선순서를 정하고 삽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최우선 순서로 잡고 삽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 재물을 많이 모으면 행복이 저절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쌓아두어도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좀이 슬고 동록이 해하게 된다. 물질만 좀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영혼이 좀 먹고 부패하고 썩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쌓아서 행복이 느껴지지 않으면 더 많은 물질을 조금 더 많이 쌓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슬어 버릴 정도로 쌓으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을 최우선 순서로 잡고 살면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과 인생을 눌러서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많은 근심으로 그 영혼이 상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이다, 돈 벌러 나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흔히 무소유라는 말을 어떤 종교인이 하는데, 그 무소유는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가는 불교의 개념이겠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가치관은 무소유가 아니라 치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해야 됩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이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생명을 연장하는 데 목을 메고 삽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람마다 모이면 대부분의 그 주제가, 화제가 다 어디로 가느냐, 뭘 먹느냐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느냐 하는 대로 점점 옮겨갑니다. 젊었을 때는 좀 덜한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완전히 60대 70대 가면 거의 대화의 반 이상이 그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도 보면 대부분 다 먹는 것과 연결된 방송들로 다 흘러갑니다. 먹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먹는 방송. 낚시하는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마무리는 먹는 걸로 끝나고, 게임을 하고도 먹는 걸로 또 이어지고, 건강 얘기하다가 몸에 좋은 거 먹는 걸로 또 이어지고, 솔로들 얘기하다가 솔로들끼리 모여서 먹는 것도 이어지고, 요리해서 먹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온통 방송을 보면 먹는 것 빼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먹방이 유행합니다. 먹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기쁘게 사는 거, 그거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건강 관리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기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먹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며 사느냐 하는데 우리 인생의 행복이 결정이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과 비전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은 의식주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먹고 마시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입을까, 옷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옷이 필요한데 정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옷을 입고 사치를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명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어떤 분은 왔다가 돌아갈 때 아주 이민 가방만큼 큰 가방 하나만큼을 샤핑해서 갑니다. 명품이라고 하니까 뭐 다 뒤져서 사가지고 갑니다. 한국에 가면 명품을 안 든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명품을 안 든 사람이 더 명품이야. 진짜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비가 와야 안다면서요? 명품을 들 때 아무도 안 가진 건 나만 가졌다, 그럴 때는 좀 내가 차별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다 들고 있으니까 명품을 들어도 명품이 아닌 것이죠. 옷과 가방은 명품인데
인간성은 아주 저질품, 하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사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감을 느껴보겠다는 거죠. 외모 지상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여지껏 제가 알지만, 어느 겨울날 어디 가보면 개념 없는 여자분 중에 아주 가장 짧은 치마를, 스커트를 입고 스타킹도 안 신고 막 맨살에 발발 떠는 엄청난 엄동설한, 그냥 살을 내는 그런 강한 바람 속에서 바지 입고 잠바를, 코트를 입어도 추운데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벌벌 떨면서. 하다못해서 제가 춥지 않으세요? 추워 죽겠어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니죠? 뭐가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차라리 좀 가까운 사람 같으면 차라리 그냥 심플하게 따뜻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의사들이 걱정합니다. 몸이, 여자분들이 차가우면 아기도 안 생겨요. 차가우면 암 걸려요. 몸의 체온을 1도 2도만 높여도 암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요. 몸이 차가운 거예요. 창 콜라 마시고 막 벌벌 떨 만큼 그렇게 옷을 차게 입고 다니니까 이게 뭐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깔끔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코 세우고 눈 찍고,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찢어가지고 너무 많이 올려서 눈꺼풀, 쌍꺼풀을 꼬매가지고 자야 되는데 눈이 안 감긴대. 그래가지고 안 돼 하고 잔대요. 안 돼. 자다가 남편이 일어나서 보면, 화장실 가려고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국의 어떤 분은요, 성형수술, 얼굴에만 성형수술을 70번 이상을 했어요. 이 좁은 얼굴에 그렇게 많이 할 게 있는지. 그 돈이 거의 10억 가까이 썼대요, 성형수술하면서. 그래서 야, 저분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 뒤를 따라갔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지하실 반지하에 한 칸짜리 방에 월세로 살더랍니다. 야, 너무나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깎으면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겠지, 이것만 깎으면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라고 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깎고 꼬매고 당기고 하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왜? 다 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 비슷비슷해요. 왜 그러냐니까 병원이 다 똑같아서 그렇대요. 원장님 솜씨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남의 얼굴 자세히 보지도 않아, 봐주지도 않아. 10억도 들였는데 70번이나 손댔는데 아무도 안 봐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단정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외모 우리 가꿀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될 때 행복도 놓치고 건강도 놓치고 신앙도 놓치고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난날 한 해 동안 살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살았는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급한 대로 하면서 뒤엉키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가?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야 가는 내세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고 갚아주시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믿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죄 값을 다 치른 사람처럼 봐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하나 간섭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서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다 주장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주도하고 사는 인생은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내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1분 후에 될 일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내 마음도 잘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내가 늘 만나는 내 가족, 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뭘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모르고 무지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인생을 온 가족을 데리고 주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험 중에 위험한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고 평안이 누려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분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오더를 받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를 보니까 초신자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청이 많았어요. 신앙생활이 내가 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서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이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어린아이 단계고 조금 더 성숙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컬링, 부르심을 깨닫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과 명령과 비전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맡겨드리고 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말하면 자주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나라에 가서 내 특사로 이런 일을 하고 내 친서를 좀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해결하고 와라 하고 특사를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황실로 말하면 왕이 종종 불러서 특명을 내리는 암행어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의 차원에서 뭘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소원과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미션 속에 내 자신이 전적으로 들여져서 쓰여지는 능력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여러분의 재능이 쓰여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쓰여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에서 그림 1:1 양육교제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 안에서도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2기, 3기, 4기 동안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8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을 했어요. 그 훈련 받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카톡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 20여 명이 카톡에 들어와서 사역 봉사를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한 주에 보통 20명 내지 30명씩 복음을 전해요. 다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역일을 가지고 하든지 그림 1:1 양육 교제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뭐 전도 폭발을 가지고 하든지 뭘 가지고 하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육체 중에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성으로 가득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모든 대가와 값을 예수를 통해서 다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걸 믿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특명으로 특사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신분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수준은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날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직도 옛날에 세상에 살던 것과 똑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 안에서 헛되게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남은 인생을 예수 닮아가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계속 힘쓰면서 평생 그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비전이고 인생의 중요한 과제고 숙제요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의 중심이 되어서 과거와 똑같이 방탕하게 산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분쟁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도 육체의 정욕의 근거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몇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리하는 것과
이단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그 밖의 것들이라. 근데 여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냥 넘어가면 정말 안 될 심각한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여기 음행과 분쟁과 불리함과 싸워서 자꾸 나누는 거죠.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동급의 죄로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사함받지를 못해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성경이 말한 제일 큰 경고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이단과 분쟁하고 분리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게 같은 죄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육체의 중심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 육체의 뿌리에서부터 이런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이 중심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저런 인생을 계속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사실 없잖아 많이 있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입장들이 좀 다릅니다. 제가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한인회 그 밖에 여러 단체장들도 만나고, 그전에는 보통 때 못 만났던 분들을 많이 만나고 행사에도 또 불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제가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요, 아틀란타의 목사님들 중에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2, 3시에 나이트클럽에서 토요일날 나오는데, 술 취해가지고 나오는데 차 안에서 하는 얘기가, 나 내일 대표기도 해야 돼, 내일 주일 예배 때 대표기도 하는데 빨리 가서 술 깨야 돼,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공식적으로 어느 교회 장로님은 아주 술집에 나이트클럽에 단골 손님이라는 얘기도 떠돌아다녀요.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목장 모이면 공식적으로 술 나온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또 제 설교를 CD로 라디오로 많이 듣기 때문에 좀 담대감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에 목동이 되어가지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모일 때마다 술 내놓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 왔는데,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변화되려고 왔는데 술 내놓고 같이 타락시킨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영혼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혹시 너무 피곤해서 포도주 한 잔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집에서 스테이크 먹고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먹으세요. 그건 나는 술 먹는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술집에 가서 기웃거리고, 장로란 사람이 거기서 술 먹고 나오면서 내일 예배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걱정하고 있고, 목장 모임에서 교회 모임에서 술을 내놓고 그런다고 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한 믿음 좋은 사람은 술 안 먹습니까? 또 방탕한 생활 또 안 합니까? 혹시 음행 같은 거 그런 죄를 전혀 안 범합니까? 약해서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그 하는 자라는 말 속에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걸 말해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질 않아요. 혹시 어디 가서 약해서 유혹을 받아서, 혹시 어느 자리에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자리들 경험이 많습니다. 이번에 교회 협의하는데 한인의 무슨 행사를 가니까 다 술을 내놔요. 포도주를 다 내놓더라고요. 잔도 다 놓고. 목사님도 드시죠? 저는 안 먹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받기라도 하시죠. 그렇게 목사에게까지도 술을 권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런 자리가 많겠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아틀란타에 돈 많은 유지 중에, 재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딱 브라보 하는데 물병 딱 들고, 플라스틱 병에 담겨있는 물병 딱 들고, 나는 물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브라보, 건배. 술 안 받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도 아닌데. 야, 감동이에요, 감동. 혹시 그런 자리에 내 상사를 모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술 한 잔 받아서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아픔을 주셔요. 그런 술을 먹으면 속이 아파요. 위장이 아픈 게 아니라 심령이 아파요. 내가 거기서 술을 안 먹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내가 나를 지켰어야 되는데,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더러운 데서, 방탕한 데서, 술 취함에서 맑은 정신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백성이 됐다면 그 의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왜 없어요? 아멘? 아마 이 술 설교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연말에는 또 이런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금년에 교회협의회 회장하면서 너무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목사님 너무 보수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보수는 생명의 보수예요. 말씀대로. 아멘. 부부간에 집에서 혹시 포도주 한 잔, 뭐죠? 탁주 한 잔 이렇게 해서 고기 구워서 먹으면서 여보 힘내자, 오늘 피곤하니까 좀 우리 둘이 한잔 하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술이라, 술 취함이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비틀거리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십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동을 하는데 이분 모이면 술 내놓는 거예요. 어디 목장 식구들 수련회 가서 텐트 치고 살면서 술을 한 박스 가져가서 다 매일 저녁마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부부를 제 방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조심조심 권면을 했어요. 알아들었고 이번에 목동 안 하겠다고 그러고 집사님도 자기가 1년 동안 쉬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은혜로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어려움을 일으킬 때 주동적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그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점점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 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이란 말이 뭐예요? 이렇게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면서 살면 이 모든 것, 네가 염려, 걱정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몇 가지 신앙적인 자세가 있는데 26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시작. 귀하지 아니하냐의 신앙. 너희가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러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주시는데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망하고 싶어도 망해지지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의 신앙.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물며.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고 먹여주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최선만 다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에 맡기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더하리라의 신앙.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면 너희가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성경적인 정신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랬어요. 그거 넘는 건 욕심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 정신을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갖는 것보다는 그저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사는 게 영성을 유지하고 사는데 좋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단계 더 다른 업그레이드된 세계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면서 드리고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 쌀 나오냐,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핍박도 많이 받고 빈정도 많이 받는 하는 사람들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경험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밥 나옵니다. 확실하게. 아멘. 예수 믿으면 밥 만들어 오는 사람, 쌀 만들어 오는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복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하나님 다 바꿔주셔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주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내는 창조적인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밥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건강도 더해 주시고 물질도 더해 주시고 지혜와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순서를 바로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면서 우선 순서가 뒤죽박죽된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차별화된 인생,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